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또 우리의 모습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은혜로 함께하는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부활의 아침에 드리는 찬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0일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사순절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많은 담력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고난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역력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안타까움과 또 우리의 마음에 절정적인 슬픔을 가져다 주는 주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맞춰진다면 뭔가는 미완성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바로 오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무덤가에 왔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로운 삶에 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라고 하는,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해 하는 놀라운 기록이긴 합니다만,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증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무덤에 있는 여인들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증거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다른 기록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렬한 감정과 그의 말씀을 담아내는 진리 가운데 놀라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그들의 마음은 늘 기뻐했던 여인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망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었던 때 그들의 슬픔과 낭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 없었던 이 여인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그 시신을 가지고서 장사 지낼 때 무덤까지 쫓아갔던 일군의 유일한 무리가 마리아와 이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마 울고 불며 그들의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던 나날들로 지냈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무덤을 다시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신료를 발라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발견한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들의 감정에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왠지인지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은 흩어지고 예수님은 온도에 간데 없는 빈 무덤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혼비백산하면서 이곳저곳을 헤매이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같이 덩달아서 감정이 뒤흔들리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여인들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 여인들은 혼비백산하는 로마의 병사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눈을 여는 자의 모습으로 무덤을 다시 돌아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장소에 바로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로마 병정들과 전혀 다르게 여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되고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우셨던 그 빈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여인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기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온데간데 없어진 허공의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천사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빈자리는 오히려 여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로마 병사와 다르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마음은 천사가 들려준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김없이 그 여인들에게는 대단한 기쁨이 되었을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오한이 벙벙한데 여인들에게 또 천사가 두 번째 말을 전해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너희들도 바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천사의 명령입니다. 갈릴리란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머물렀던 건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준 대로 예수님 계신 곳이라 하는 갈릴리를 향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름질 열심히 뛰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감정을 추스릴 길이 없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이미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여인들이 다름질할 때에 누군가 그의 곁에 함께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밝은 모습을 하고 이 여인들을 붙잡고 말씀하지 않으셨겠는가? 오늘 말씀에는 너희들이 평안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밝은 모습, 온화한 모습으로 인사를 해주십니다. 9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여전히 무서워하고 두려움 가운데 조그만 기쁨이 있지만은 여전히 감성을 추스리지 못하는 역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줄 때 평안하뇨 너희 마음에 샬롬의 은혜를 전한다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여인들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지만 여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9절 하반절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십자가를 넘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들은 놀랄 뿐만 아니라 기쁨이 가중되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된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 샬롬의 인사를 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는 자와 같이 겸손하여 엎드려져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부활하신 주로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쓰다듬으시면서 위로하세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를 이용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나셔서 대화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영혼 깊은 속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서 내가 무덤에서 부활한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 역시 찾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없이 여겼던 바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경배하게 하시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로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이 여인들의 이름은 아무도 누구든지 다 기억하며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 우리의 기쁨은 한량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를 여전히 의심하는 자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증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갈릴리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하여 증언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기억될 수 있는가요? 여러분, 첫 번째는 당연히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 갈래로 나눠지는 사람을 구분하여 말씀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되겠지만 믿지 않고 돌아서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는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는 방황하는 존재였으나 내가 구세주를 다시 찾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선택. 반대로 부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팽개치고 돌아가 버릴 것인가? 갈림길에 놓여져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언되어 우리도 부활의 주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부활의 주로부터 나타나며 구원은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죄의 속함과 더불어 부활의 주의 영광을 보는 자에게 참된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평생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수없는 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100m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마라톤을 뛰는 사람처럼 오랜 지속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섬기고 부활의 주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기고 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살 것인가를 역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이에요. 우리 앞엔 선배들이 모범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함께 아껴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증언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큰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가장 아름다운 말, 우리에게 생명으로 전해주는 말, 부활이라고 하는 낱말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나 기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림으로 그날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절대 돌아갈 수 없으며 육체의 모습을 다시 쓰고 죄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인내로서 수고를 다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여 경배하며 주의 뜻을 따르며 참된 그리스도인 부활의 증인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이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에게 소망된 앞날을 제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서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던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무한히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때에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증언케 하고 확신케 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언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부활의 영광을 덧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